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리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산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모교회는 성전 건축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청년들과 온 성도들이 모여서 손수 교회의 성물들을 옮기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언제 몇 시까지 와주십시오 광고하면 질서 있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밭을 임대해서 그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강단을 만들고 성물들을 다 들여놨습니다. 한여름에 성전 꽃꽂이를 해놓으면 천막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너무 더워서 꽃과 소재가 시들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 성가대석에서 시들어진 꽃과 소재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단이 틈탄다고,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셔서 기도 당번이 정해진 날에는 그 천막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드문드문 앉아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에 사단이 제일 방해하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방해를 한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왔지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런 소문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의 귀에까지 들렸으니까요. 대적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 대적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자폰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도 변질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앙도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혼합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지요. 정책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지요. 이들은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서도 이방신을 함께 섬기려는 흑심도 있었습니다. 나도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3절 말씀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셨어도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요. 다윗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어쩔 때는 우상을 섬기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일로 스룹바벨을 유혹할 수 없음을 알아차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채 하는 아주 교묘한 방해를 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거짓으로 쓴 고발하는 글을 올려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하실까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방법대로 변함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된 후에 정확히 70년이 지나고서야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오류도 없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에도 반대와 역경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무 낙심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와 역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반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경과 반대를 부딪힐 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격려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 간증하며 찬송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양곤 중앙교회를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역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